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면 성경 어디를 읽어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또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언약은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쌍방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신다. 단순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이런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저주의 언약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이 계약을 지킬 때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고, 그러나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불이행할 시, 계약을 위반할 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내용도 같이 이제 계약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의 정신을 다 요약해 놓은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에서는 1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대표적인 것을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또 이제 우리 많이 읽는 말씀들에 또 보면은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축복하는 말이나 기도의 말로 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축복의 내용들이 여기 신명기 28장에 거의 다 나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19절까지가 축복하여 받는 그 축복,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20절부터 그 마지막 절이 68절까지 훨씬 깁니다. 여기는 내용이 뭡니까?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도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해도 저주를 받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앞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만 우리가 주로 설교하고 그렇게 듣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움과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58절,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소리도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냥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왕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이 여호람 왕,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반대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왕의 모델이 됐습니다. 자, 역대기는 여로함을 이런 반면교사로서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바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 21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자 여호람이 섭정기간을 거쳐서 왕이 됐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주고 나머지 다른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하게 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통치하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아우들, 6명의 아우들과 또 그를 따르지 않는 신하들, 여러 사람들을 모두 칼로 죽이고 숙청을 했습니다.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런 악한 왕들의 모든 그런 우상숭배의 길들을 따라갔던 그런 것처럼 그 아합의 집과 같이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아니 지금까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섬겼는데 왜 갑자기 이런 아들이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딸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인데 그의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져왔던 이세벨이죠. 아주 유명한 악녀이고 아합도 유명한 악한 왕이고 그의 딸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딸을 맞이해서 여호람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영향을 받은 아달랴를 신앙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반대로 여호람이 그 우상숭배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우상숭배하는 아내의 눈치를 보았던 탓에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저주의 길로 나갔습니다. 자신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악행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이 다 죽지는 않고 마지막 막내 아들 한 명 남습니다. 그 이유는 다 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7절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호람이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한 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하나는 그의 왕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다의 통치를 받던 에돔 민족이 배반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을 했는데 밤에 그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게 돼요. 또한 림나 족속이라는 족속도 배반을 해서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그러니까 그의 이 정치 외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예고를 하시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호람에게 글을 편지로 써서 이 여호람의 악행을 꾸짖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람은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선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완전하게 다 제거하지 못했지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앞장을 섰는데 여호람은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의 선왕들이 다 없앴던 것들을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했다. 음행은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이 다 같이 들어가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일들은 당연히 영적인 음행인데, 그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 제사 의식에는 항상 이런 집단적으로 하는 성적인 혼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란한 그런 집단적인 성적인 그런 행사들이, 그것이 제사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 다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강조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음란과 쾌락, 아주 말초적인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이 우상 숭배 행위가 어느 것이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더 쉽게 끌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란과 쾌락으로 유혹하는 이 우상 숭배 행위가 유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러고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고, 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약은 고우구라고 그랬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입니다. 진리는 말초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에게 지루해 보이고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고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반대로 비진리는 어떻습니까?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답은 없다. 옳은 길이란 것은 없다. 우리가 원하고 느끼는 대로 가면 그것이 정답이다. 지금 이 세상이 모든 지식인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람이 아합처럼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들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착한 동생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다 죽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읽었던 이 신명기의 저주의 언약처럼 백성과 자녀들과 이 여호람의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겠다라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했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더라. 아멘. 자,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과 그리고 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침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의 모든 재물 또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다 빼앗깁니다. 탈취당했습니다. 그들은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빼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왕권이 이어진다는 것은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왕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왕자들이 죽는데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여호람의 배역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도 멈추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남겨둔 이유는 여호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를 남겨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엘리야가 전한 내용처럼 이제 창자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심한 이런 병증으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선왕들에게 했던 것과 달리 왕의 죽음을 아무도 분양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상숭배에 빠진 아내를 만족시키려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다 돌아섰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호람은 32세 왕이 돼서 8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그러다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그를 아쉬워하지 않고 분양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아끼는 자 없이 그가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축복의 언약과 또 저주의 언약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호람이 선왕들을 따르지 않고 악한 아합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아합의 딸과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본인이 자신이 변질된다고 한다면 불신 결혼은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불신 결혼을 통해서도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한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여호람의 아들을 남겨놓는 이유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자녀와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녀, 이 자손들과 후손들이 오늘 나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통해서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을 누가 알아주랴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을 복만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의 저주를 두려워할 줄 알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정말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이어서 자손과
그 후손에게까지 복받는 인생 되게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리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